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구월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구월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없는 삶을 꿈꾸지 말고 고난 속에도 꿈을 이루는 삶을 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난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꿈을 이루는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삶 또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도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고난을 항상 따라다니는 그죠? 우리 장식물과 같이 늘 함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고 또 이긴 것처럼 보이면 또 다른 또 고비가 고난 가운데 마치 딱지처럼 이렇게 늘 따라다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고난받는 흩어진 나그네 가운데에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합니다. 흩어져 있고 또 도망자 신세로 또 박해자로 고난받고 있는 무덤가에서 살 수밖에 없고 외로움 가운데에 흩어져 있고 뿔뿔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이 나그네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소망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요 또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것이요 또 신령한 제사가 있는 곳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사도 베드로가 소망의 말을 전할 때에 무엇으로 소망을 간직하고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고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격려해 준다 하더라도 위로해 준다 하더라도 그 위로는 한계가 있고 유한한 위로와 또 여러 가지의 격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아무리 친한 사람, 부모가 위로해 준다 하더라도 또 친구가 격려해 준다 하더라도 그 칭찬과 격려와 위로는 언제나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 한계가 있는 위로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의 교훈과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온전히 이 고난 가운데 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어떤 존재고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5절 말씀을 보시면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나라요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서 뭘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선전하라 말입니다. 나누라, 알리라라는 것이죠. 지금 숨어 지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여러분,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지금 숨어 있고 무덤 속으로 땅 파가지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라고 이렇게 당당함과 또 담대함과 또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냄과 이런 일들을 하라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숨어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요? 왜 이런 말들이 드러나고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주눅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덕,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뭐예요? 네 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에게 선택받았기 때문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그 선택받은 존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심은 인하여서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충분히 선전할 수 있는 존재,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면 어두운데 소속되어 있고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아름다운 덕,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의 덕을 마음껏 선포하고 전하고 또 그것을 알리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는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말을 이야기합니까? 택하신 족속이라는 뜻은 게노스 에크레톤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사야서 43장 20절 말씀에 나의 택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라는 단어처럼 이사야서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그런데 이 배경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은 어디에서 언제 쓰여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참한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쇠사슬에 끌려가고 자유가 없고 노예로 끌려가고 비참한 대우, 비참한 형편, 정말 나라 뺏기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이 36년간 나라 뺏기니까 얼마나 언어를 뺏겨버려요. 그죠? 전통을 다 뺏겨버립니다.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곧 끌려가는 그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포로의 형편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바 된 사람들입니다. 잊혀진 바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택하신 자, 너희가 선택받은 자, 주님 앞에 온전히 건짐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포로로 인하여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포로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선택받은 자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철저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하나님의 의지를 담겨있는 단어가 바로 나의 택한 나의 백성, 나의 족속, 내 택한 백성이요 내 택한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또 족속이라는 단어는, 이 게노스라는 단어는 족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족보에 따른 단어, 게네시스라는 단어에서 오게 되는데, 아무튼 이 족속이란 말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혈연 관계로 연결된 사람들을 의미하죠.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계보로 다 이어져 온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이삭의 혈통, 야곱의 혈통.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연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다 혈연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택하신 족속이라는 단어를 이 흩어진 나그네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족속은 혈연 관계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혈연 관계인데 택하신 족속이라는 택한 이런 단어를 옆에 붙여놨다는 말이에요. 이 뭔 의미를 말합니까? 단순히 사람의 혈통으로만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생각, 일방적인 계획, 일방적인 뜻을 따라서 부름을 받은 존재가 택하신 존재, 택하신 족속인 교회라는 말이에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몰려든 존재가 교회요 성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양한 존재, 다양한 어떤 분류, 다양한 어떤 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찌 보면 국적이 한국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국적이 다른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피부색이 이 동양인 피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서양인 피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선택받은 존재가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고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았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으로부터는 지금 버림받은 존재들, 포로로 끌려갈 만한 상황들,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은 실상 이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지시고 살리시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취미 활동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출발. 여러분, 나의 연약함, 저 사람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거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일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에클레시아, 모임을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는 결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약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바 된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때론 사람들이 모였기에 우리가 사람만큼 연약한 교회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그 주인 대신 주님만큼 강한 그런 존재임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으로 때로는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웃 가운데 우리가 존중함을 받지 못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버려진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상황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 가운데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로의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질병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돈과 물질과 명예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 창조주 그분의 선택받았다는 것 그 자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함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 하더라도 아무리 명예가 높다 하더라도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무엇보다도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분, 그분이 영원토록 전능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지 못하면 교회는 결코 인간적인 그런 모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약할 대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번역에는 제사장,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번역했지만 좀 더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제사장의 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바실레이온 히에라튜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바실레이온이라는 말은 왕국을 의미합니다.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에 세워질 만한 나라, 왕이 모실질 만한 나라, 왕이 살기를 원하시고 왕이 거처할 만한 그런 나라와 도시와 그런 지역, 그런 삶, 그런 모습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나라의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다스릴 만한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하나님이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왕되심을 그 왕이신 주님과 함께 나가고 왕이 거처할 만한 그런 존재, 그런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이 성도요 교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어떤 직장 생활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실 만한 그런 분인가? 오실 수 있는 분인가? 그 거처가 마련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실제로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지역은 이 로마의 황제가 거처할 이 여름 별궁이나 이런 거처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몇 군데를 세워놨단 말이죠. 여러분, 로마 황제가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여름 별장, 또 지금으로 보면 크로아티아 지역인데 그 여름 별장이 있어요. 그쪽으로 지역으로 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날까요?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얼마나 많이 철저하게 보안이나 또 청소나 이런 모든 것들 다 정비했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군대에 가시면은 사단장이 갑자기 한 두 달 뒤에 그 부대 순시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야기한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달 전부터 쓸고 닦고 쓸고 닦고 쓸고 닦고 똑같은데 따라 없어질 만큼 이렇게 합니다. 저희 부대도 이제 사단장이 뭐 온다고 이렇게 순시를 하면은 치약 가지고 이 침상을 다 닦아요. 치약 가지고, 아까운 치약을 가지고, 페리오 치약이라고, 그걸 칫솔 가지고 다 이렇게 문대입니다. 이게 문대 가지고 위에 있는 거 간물함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화장실 변기도 치약 가지고 다 닦아요. 복도도 치약 가지고 다 왁싱하고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 일주일 되면 더 대대적인 청소를 다 하죠. 그러다가 이제 사단장이 와야 되는데 옆 부대를 가버렸어요. 얼마나 허탈한지, 그죠? 근데 사단장이 오는데도 그렇게 준비하고 애쓰고 막 닦고 쓸고 닦고 쓸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는데 왕이신 주님을 정말 모시고 살아갈 만큼 그런 존재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제사장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산업 가운데에서 주님이 왕으로 던전히 다스리실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나요? 이 바로 제사장의 나라로서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주께서 다스리시고, 언제든지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의 인도하심과 다스림과 또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함께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우리 전능하신 왕이 다스릴 만한 그런 공동체와 교회로서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제사장의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가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바라봄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제사장 역할들, 이것은 이 존 칼빈이 그토록 자랑할 만하고 무엇보다도 인정했던 그런 직분이 바로 교회의 제사장 직분의 역할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하심을 어디를 통해서 볼 수 있는가? 어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가? 어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가? 성도, 교회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임재하심과 다스리심과 함께하심과 통치하심을 성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도와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가교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와 선한 양심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 한복판에는 교회가 있지만 그 심장 더 안쪽에는 그분을 떠난 아픈 세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 울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그에게로 데려오는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르고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법, 선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신 그 방법인 사랑의 방법이요, 조범문의 방법이요, 겸손의 방법이요, 낮아짐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 낮아짐 가운데 있는 성도와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임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창조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발견하시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셨나요?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낮아짐으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시고 다스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이와 같은 제사장의 역할들이 바로 교회,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의 모습이요, 교회로서 우리를 부르심, 아름다운 정체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세상 어디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있는 것은 어렴풋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연과 만물과 천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야, 정말 오묘한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있기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누굴 통해 믿을 수가 있습니까? 누굴 통해 알게 됩니까? 누굴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사랑하심과 끝까지 참으심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심을 느끼게 되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 교회를 통해서 그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사장인 교회를 통해 느끼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거룩한 민족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민족으로요? 거룩한 민족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오늘 우리 개혁 개정에는 거룩한 나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나라로 되어 있는 에스노스라는 단어, 이 하기온 에스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에스노스는 오히려 민족과 부족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같은 거의 비슷한 의미지만 민족과 부족이라는 말은 뭐예요? 혈연관계, 어찌 보면 소그룹, 어떤 경우는 소규모의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민족, 혈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에스닉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기원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튼 출애굽기 16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는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뭐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이 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백성이 바로 이 에스노스라는 민족, 부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거룩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족은 가족인데 무엇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거룩은 어떤 거룩입니까? 도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인 것이 우리가 이 거룩의 전부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사람들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란 말이죠.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덕 기준으로 하나님을 발언하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인간적인 지금 입장에서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거룩이라 붙일 수 있나요? 도덕적이다 붙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고 또 불만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레위인들이 자원해서 칼을 들고 자기의 동족을 죽입니다. 몇 명을 죽입니까? 3,000명을 죽여요. 어마어마한 피해 보복이 일어나죠. 눈물을 흘리면 사람들 죽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헌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적이고 만약에 이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여기다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 세상의 도덕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란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민족, 그 백성이 나아가야 되고 또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발자취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이지요.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는 것이 민족으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역할과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거룩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것을 거룩이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죠. 거룩과 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족속이다 말은 오로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민족의 역할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붙들고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그러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옵션으로 전락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도 예배 드려야 되지만 진짜 이건 또 있어야 돼. 이것도 더 의지해야 돼. 어느샌가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두시고 더 다른 것들로 인해서 많이 채워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안정감, 인생의 의미, 만족감, 성취감, 세상의 다른 신들이란 세상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마음들, 생각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 인생의 핵심으로 받들어 모시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거룩함으로 하나님만 닮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섞여 있다 보니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성도의 연약함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민족과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닮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닮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옵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모든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거룩함, 그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에 우상을 계속해서 쌓아두고 하면 마음에 들이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 말씀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뭐에 두었다고요? 처음에? 마음에 들였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들이다 보니까 그 인생의 걸림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왜 걸림돌이 일어나는가? 마음의 우상을 자꾸 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납하시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되물으시는 것을 보게 됐지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누구 건가라는 것이죠. 교회가 누구 겁니까? 집의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소유된 백성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교회를 통해서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도만, 교회만 하나님 것이냐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협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이 백성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백성을 통해서 모든 천하 만물,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도록 만드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 소유된 백성으로 특별히 교회를 부르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가 아니면 세상은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온 세상 가운데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약한 교회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어요. 연약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와 역할, 제사장의 모습들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타락하고 염려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염려와 걱정과 연약할 대로 연약한 이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부족으로, 거룩한 가족으로 주님 닮도록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온 세상 가운데 다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것이 아니다라고 떠나갔던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 선택받은 성도들을 교회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소유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정에서 흩어져 있는 삶, 지금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와 이 갑바도기아와 산맥과 지하교회와 무덤가와 도망다니는 신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삶을 버티기도 너무나도 힘든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삶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중국 가운데 얼마나 어렵나요? 너무나도 힘들고 버티는 것들이 힘든 그런 상황들. 명동의 뉴스를 보니까 곳곳에 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 모습들이 아니라 전부 임대구함, 점점 늘어가는 그 상황들. 청년들이 직장을 잃어가는 이 상황들, 청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주일을 희생하고 공부할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 좋은 신랑,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가 어려운 이 상황들, 좋은 직장 구하기 어려운 상황들, 믿음의 40대, 50대가 이 가족 하나 이 건사하기가 어려운, 버티기가 어려운 이 상황들, 이 처절하게 어려운 몸부림쳐야 될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힘듦 속에, 그 속에서도 주님을 닮은 그 백성, 하나님 따라하는 그 백성, 주님이 걸어가신 겸손과 낮아짐의 그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복의 통로,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그 속에서 주님이 거처할 만한 제사장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하심과 다스리심과 함께하심 평강이 온전히 넘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선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증거가 될 수 있게 되게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만한 아름다운 도구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수성구에 요즘 땅만 조금 나면 뭘 짓습니까? 요즘 아파트를 지어요. 그렇죠? 곳곳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막 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길거리를 가는데 보니까 1km 정도 줄을 섰더라고요.
1km 정도 줄 서는데 몽공 싶어가지고 보니까 모델하우스 들어가려고 줄 서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아파트 짓기 전에 뭘 지어요? 모델하우스를 짓죠. 왜 모델하우스를 짓습니까? 아파트가 어떻게 생기고 몇 평이고 구조는 어떻고 주위의 환경은 어떻고 뭐 여기 놀이터고 막 이걸 다 보여준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거 기대하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가 실제로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그거 보고 아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들 생각하며 들어가죠. 기대합니다. 우리 집이 만약 이랬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는 천국을 알려주는 이 땅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천국을 어디서 맛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누릴 수 있겠어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마음속에 천국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천국을 발견할 수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천국을 바라보며 영구한 도성이 있음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아무것도 아닌 왜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집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진짜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스터디를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스터디 그룹이 한 2-3개 정도 되는데요. 이 그룹은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그룹이에요. 어느 날 호주에 있는 목사님과 영상으로 줌으로 성경 공부를 나누고 있는데 몇 분이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설교를 요즘 어떻게 하나라는 이런 게 코로나 시국에 이런 이제 문제로 막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평택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서 위로해줘야 되겠다고 뭐 위로의 메시지를 한다고, 개척교회 목사님도 개척교회 너무 힘들다고 내가 좀 위로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위로의 이 메시지를 계속 한다는 거죠.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막 여러 얘기합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막 얘기하는데 이 호주에 있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저도 나이는 어리지만 개척을 하고 한 2년 3년 되는데 청년들이 좀 제법 오게 되었습니다. 청년들과 얘기하다가 이 호주의 청년들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워킹 홀리데이 이 비자를 받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 상황들, 돈도 이렇게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호주에 이 호주가 이 백호주의라 그래서 백인 우호 정책을 굉장히 오랫도록 이렇게 유지했던 곳입니다. 굉장히 이게 차별이 심했던 곳이죠. 너무나도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직장이 없어요. 학교에서 이 학비를 대려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또 코로나가 터져버렸어. 모든 게 올스톱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청년들을 위로해주겠다 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막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청년들이 와서 이런 뭐 개척교회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청년들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에게 더 이상 위로의 메시지 안 주셔도 됩니다. 격려의 메시지 그런 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비전, 소망, 왜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야 되는가, 고난을 왜 이겨내야 되는가, 이 비전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목사의 연약함과 목사의 부족함, 목사의 배려, 목사의 사랑, 이게 너무나도 부끄러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 가족이 주는 위로도 여러분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영원한 소망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면, 영구한 도성 영원을 사모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그 소망을 잊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고난과 세상의 어떤 아픔과 세상의 어떤 피폐함과 세상의 어떤 버려짐과 상처 속에서도 그 고난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이겨내며 고난 가운데 주의 뜻을 펼치는 믿음의 성도와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우리 생각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 기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도성의 아름다운 예비 지점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듦 속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육신이 없어지고 나약해지고 좌절되어지고 절망스러운 삶이 계속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일시적이고 잠시적인 그런 삶 가운데 지나고 나면 영원한 아버지의 집, 우리가 가야 할 완전하고 완벽한 집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택해진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과 백성으로서 주님 것으로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덕을 순전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 그러한 교회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찬양합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무한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운 날이었어도 이전의 괴로운 날에 벗어나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그대 손 위에 나를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으니 주만을 지으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니 주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니 주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우리 짧게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부르심이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닮은 백성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가 무엇보다도 교회의
우리의 모습들인 줄 압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천국, 주님께서 임하심의 온전한 증거들이 곳곳에서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타내시고 살아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을 알릴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요즘의 믿음의 모든 가족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